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또한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함으로 이기라.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선으로 대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중에서 바로 그 부분을 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에서 바로 그 고난을 받는 것,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할 때 계속 선으로 주님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감으로 해서 그들의 그 비방과 욕이 오히려 무색해지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 가운데 고난은 있게 마련인데 주님께 나아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귀한 것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선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선함으로 살고 또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으로 갚도록 하는 그러한 참으로 요즘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감당치 쉽지 않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하죠.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실천하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 사실은 그 선함이 우선되고 선함이 손상되면서 악에 대항하는 것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귀중한 것을 잃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기독교인에게는 좀 역설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갚지 않고 그러나 나의 삶을 지켜나가고자 하는데 더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주님께서 또 주시는 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선으로 대하라 하는 것에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가 사실은 있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의인이지만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신데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의인으로서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감내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핍박을, 고난을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지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심령을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또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 것 선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첫 출발점이 되는 세례인데요. 바로 그 세례에도 참 그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요.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망 가운데 스올에 떨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20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의 방주 때 죽었던 자들. 근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오직 8명만,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명만 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이 이제 세례, 구원의 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선 물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율법이죠. 물이 임했을 때 죄인들은 죽었습니다. 그랬던 물인데 예수님의 안에서 이제 또다시 물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요. 그 물은 세례죠. 살리는 물입니다. 이전에 물은 심판의 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물은 살리는 물, 구원의 표시가 되는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이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하면 뭐 때를 벗겨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 옛날에는 목욕탕에서 뭐 이렇게 때를 벗기면서 땜입니다 해갖고 이제 깨끗해지는 것 얘기를 했었는데,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는 것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간구, 혹은 영어로 이 간구라는 분이 플레즈라고 되어 있는데 서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도 외형적인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전까지 세상에 따라서 묻어버렸던 그런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양심의, 깨끗해진 양심의 선언, 고백, 그리고 서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겉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겉사람의 모습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자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꺾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항상 선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함을 지켜나가고 선으로 악을 대해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러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이 외부 환경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핍박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다고 했을 때 내 선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더 큰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 주님이 내 속사람에 살려주신 것을 그걸 꼭 붙드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 안에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이유를 반드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질문으로 들립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느냐? 누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하면 그것에 즉각 얘기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준비해 두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항상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고 복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지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시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주님이 내게 회복시켜 놓으신 그 선하심이 흔들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한 것들, 그 소망들, 이런 것들을 놓아버린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한번 선함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 연약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너무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세워주신 그 구원과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닫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 지키면서 그리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면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그날을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을 또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